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박수 소리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입을 높이며 찬양하시다. 내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을 춤추네. 봄비가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었나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 절 따라 흘러을래요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서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목소리로 절 따라 우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으니 아멘.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좋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하시리. 나의 생명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두신 사이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니까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니까 일어나면 주님만 수 없어. 영광과 바라본 사랑을 수록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그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뒤놀라도 주를 더 찬양하리까. 금발난 네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쁨에 빠진 영혼 주님만 날 수 없어. 근심과 많은 자니 찬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신랑이로 오실 주, 맞을 주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16편 이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날이 무척이나 뜨거운 햇살이 내려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자 한 마리가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사자 옆으로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사자 곁을 지나가다 그만 실수로 사자의 발에 탁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자의 발에 이 쥐가 탁 부딪히자 잠을 자던 사자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포효하게 됩니다. 사자의 그 큰 소리에 놀란 이 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님,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작고 보잘것없는 쥐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이 은혜를 나는 꼭 갚겠습니다. 이 쥐가 그렇게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콧웃음을 칩니다. 네가 작고 보잘것없는 네가 힘도 하나도 없는 네가 무엇으로 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쥐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덜덜덜덜 떨어요. 사자가 덜덜덜 떨면서 한 번만 날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하는 이 쥐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쥐를 보냅니다. 그래, 가라. 네 작은 생명 내가 살려주마. 쥐는 이 사자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이 쥐가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자 사자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가 그 숲에 사자를 또는 짐승들을 잡기 위해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이 사자가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촘촘한 그늘인지 사자가 그 그물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짐승보다 더 강한 사자였지만 그물에 갇힌 사자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사자가 어떤 작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희미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자신이 살려줬던 그 쥐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 쥐가 사자를 묶고 있었던, 덮고 있었던 그 그물을 이제 하나하나 작은 이빨로 갉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줄이 한 가닥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작은 이빨로 그 그물을 갉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 둘 계속해서 줄이 끊어지고 그 그물 밖으로 사자가 나와 사자는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사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았구나. 아무리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나에게 보답을 해주는구나. 너의 그 보답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잊지 않고 갚아야 된다입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있지요. 배은망덕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들이 있거든 반드시 그 은혜를 잊어서 안 되고 그것을 갚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6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16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이러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이것이 시편 116편의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는 가득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은혜에 얼마만큼 보답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고, 여기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것은 아시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떻게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의 이 문장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는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주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한 가지 결론은 이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음도 불사한 경건한 주의 종이 되리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성도의 죽음을 너무나 아까워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발을 지켜주시고 내 발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 그러한 자를 여기는 15절에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시다이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시다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헤세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언약의 사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하시다이브가 이제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이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시편 116편에 이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나의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라 하는 나의 모든 그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가 끝없이 넘어졌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불사한 경건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116편에 고백된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 어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음을 불사한 경건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숨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해나가야 될 보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진실한 삶을 살고, 죽음을 불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토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는 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이 화목제 가운데에 속해 있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는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제 토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감사제입니다. 이러한 감사제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남겨진 그 고기는 제사장들과 함께한 공동체가 그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감사의 이유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셨대요. 내가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발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물을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감사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진정한 감사제를 드릴 때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03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네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호칭, 단순한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격, 바로 이것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를 아뢰며 또한 그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들이 외치며 부르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큰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키리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서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다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다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또한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와 신성한 약속, 이것이 바로 네다라이, 즉 소원입니다. 소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했던 것을 선포하고 선포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소원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도 버려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아서 하나님의 주의 책에 그것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슬픔이 춤이 되고요, 베옷,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도 소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아니라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앞에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앞에서도, 오늘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원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그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드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자리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소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성도들 앞에서도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대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언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이웃들 앞에서도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소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소원들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있었다면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십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소원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삶의 모습과 같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는 죽음도 불사한 경건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서원한 것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